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17절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19절 이렇게 덧붙여진 말씀에서 우리는 계시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또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까딱 실수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은 계시록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함부로 읽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라. 임의로 뭔가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빼거나 그렇게 함부로 손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잘 해라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가 동일하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네. 당연히 그래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다 끝나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그때까지 살아서 있겠네, 굉장히 오래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정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거나 그거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만 생각해. 이게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거기에 부풀려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다. 주님 소관이니까 너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신 것인데 안 죽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런 과장과 부풀린 해석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휴거 아니면 적그리스도, 뭐 세계정부 이런 내용들도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심인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한 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 가지고 그 전체적인 의미와 맞지 않을 정도로 과장되거나 아니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거는 절대 엄격하게 너희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함부로 읽지 마, 그런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도된 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이 그냥 어떤 교회에 쓴 편지나 아니면 개인의 양육을 위한 어떤 글이나 뭐 기록을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의도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덧붙인 말씀은 모든 성경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정경에는 이 구절이 전부 다 해당되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도된 책은 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세워진 책들, 이런 책들은 역시 똑같은 그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전부 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공의롭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따라서 보거나 아니면 교리적인 그 믿음을 따라서 성경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리를 따라서 보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은 제외시키게 됩니다. 이 구절은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빼다 보면 정말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제해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구원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넘어지거나 미혹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계속 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너무 이 과장되게 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계시록도 보다 보면 지나치게 휴거나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역사의 궁극의 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서 지켜 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휴거나 통제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큰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걸 부풀리고 크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부분이 전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각 사람의 한 개인에게 있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이 지나치게 재앙이나 뭐 통제사회나 세계정부나 휴거나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런 식에 대해서 일종의 망상과 같은 식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야죠. 제가 뭐 휴거가 없다거나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쭉 해석해 오면서 보니까 중심되는 내용은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 과정이고, 그것이 펼쳐졌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성,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탄생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 중심이고 그렇게 돼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그게 완성되는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여정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겁난다, 계시록 어떻게 읽어, 그런 태도라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심이 없이, 편견이 없이, 자기 교리적 주장에 얽매임 없이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기꺼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은 피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계속 마을이나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죠. 피할 것만, 자꾸 도망 다닐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설하고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올바른 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편지, 초대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